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마라나타. 네, 그러면 우리 다른 한 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아멘. 네, 맞습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레바논에 사역하고 있는 김마라나타 선교사입니다. 네,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름이 바뀌었죠? 미래 세대 선교회. 네, 미래 세대 선교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단체와 특별히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참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도착해서 막 정신이 없지만, 네, 우리 딴 데서 이렇게 오라 그러면 제가 안 가는데, 우리 미래세대 선교회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가야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요즘 다 바쁘잖아. 한국도 그럴 거야 아마. 바빠,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 한마디로 얘기해, 아니 뭐 짧게 얘기해. 뭐라 그러죠?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 이제 언어를 배우잖아요. 그럼 언어를 배우면 처음에는 1분짜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좀 언어가 늘어나면 5분짜리 복음을 준비해요. 그리고 10분, 15분, 1시간. 선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1초 준다? 1초 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야? 1초로 대답해. 한마디로 해.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1분 줄게. 1분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요. 5분, 10분, 1시간, 3시간을 줘도 복음을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럼 뭐죠? 예수 그리스도. 네, 너무 제가 쉬운 질문을 드려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자,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어떤 논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세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되 끝까지 인내하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라는 건 무엇이죠? 어떤 이론을 아는, 지식을 아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그분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복음. 그렇죠? 근데 그 복음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나를 향하신 그분의 깊은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여전히 나는 넘어지지만 그분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복음,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그 사랑 속에 거할 때,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다 뚫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깊은 관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숨 걸고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을 목숨 걸고 더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주님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방법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한 가지만 있다면 저희는 목숨 걸고 예수님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목숨 걸고 이 복음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조금 부끄러워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를 구원할,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 찾으신 분 계세요? 우리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저희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복음 전하면요, 복음 전하는 게 한국보다 훨씬 쉽습니다. 왜? 거기는 신본주의 사회, 당연히 하나님 있고, 그죠? 구약의 배경, 율법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만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위대한 선지자로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아니다, 요것만 안 믿잖아요. 그것만 전해주면 되잖아요. 훨씬 쉽죠. 그래서 이슬람을 우리가 계란과 같다 이야기하잖아요. 겉은 딱딱해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너무 부드럽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무슬림들 만나면 100이면 100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질문, 너 구원 받았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니? 아니면 너 다 구원의 길을 찾았니? 찾았으면 내 얘기 안 들어도 돼. 집에 가도 돼. 안 찾았으면 내 얘기 한번 들어봐. 다 듣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우리가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인내, 오래 참으심,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 있습니다.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중동에서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발을 씻기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죠? 중동은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발을 씻고,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갈 때 발 씻을 물을 주죠.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발을 씻고 또 샌들을 신고 밖에 나가면 또 어떻게 되죠? 중동 사막에서는 금방 발이 또 더러워집니다. 근데 예수님 그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고 가장 수치스럽고 드러내기 싫은 우리의 그 발, 그거를 주님이 내게 보이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와라. 그리고 그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교회에 와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막 눈물 흘리고 회개했는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또 세상에 가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속에 젖어들고 세상의 재 가운데 또 빠져들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반복되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교회 갈 수 없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아니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욱더 목숨 걸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문제를, 연약함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가장 수치스러운, 어쩌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죠?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 부분, 주님이 말씀하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주님이 그것을 씻겨주신 겁니다. 매일매일 더러워진 그것, 주님이 그냥 우리의 온몸을 씻겨주셨지만 십자가의 피로 주님은 또 우리와의 깊은 관계 속에 여러분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여러분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그 발, 가장 수치스러운 거 그냥 가져올래? 내가 씻겨줄게. 씻겨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만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저희가 날마다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날마다 씻겨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온몸을 씻겨주셨지만 또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치 날마다 씻겨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아시죠? 하나는 뭐죠? 예수.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온몸을 씻겨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너의 그 부끄러운 발 나에게 내어주지 않겠니? 내가 씻어줄게. 또 씻어줄게.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죠? 하늘 위에 땅 아래 어느 세상 어디로 가더라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기다리세요. 그분이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제가 간증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예전에 제 다운증후군 동생에 대한 문제로 신앙을 떠났습니다. 세상에 다른 진리를 찾아 몸부림쳤어요. 근데 세상에 다른 진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향한 너무 깊은 원망들이 있었어요. 왜 내 동생이 이렇고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지, 이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 절대로 안 믿겠다. 제가 다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엄청 싫어하고 또 안 좋은 말들을 하고, 근데 세상에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세상에 이 깊은 공허함을 채워줄 게 없었어요. 할 거 다 해봤습니다. 채워지질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 세상 벼랑 끝에
있던 어느 날, 그래서 매일 술을 먹었습니다. 네, 웃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이시죠. 네. 네. 잠시 잠깐 잊혀지는 듯 하지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신기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죠?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는 뭐 하여튼 세상의 것들로 이걸 채우기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커지는 공허함, 채울 방법이 없어서 정말 인생 벼랑 끝에 있을 때 어느 날 또 친구랑 술을 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 친구의 친구가 와서 저에게 딱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그 깊은 공허함에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춥니다. 제가 그 속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닌데 와, 빛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내 인생에 이 빛을 잡지 못하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 그 빛을 잡기 위해서 그 친구를 쫓아 제가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주님 살아계시면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 정말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원망했고 너무 나쁜 말들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혼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저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은요, 너무 따뜻한 사랑으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품으시고 너무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없어서 3시간, 4시간을 그냥 뒹굴며 울었습니다. 너무 죄송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특별히 이 시대가 어렵고 우리 청년들이 참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세대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그죠?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땅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찾아오세요. 주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술집으로 저를 찾아오셨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그게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입니다. 나 혼자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그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더러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억지로요? 아니요. 너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찾아가셔서 마침내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나아가서 정말 세상 속으로, 그곳이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나아가서 세상 친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희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때로는 이 무슬림들 주님께 돌아올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정말 거대한 산과 같이 느껴질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돼서 정말 이 상황을 보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저는 돌아와서 기도 안 될 땐요 100번, 1000번 외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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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1000번, 10,000번 외치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더 가득 차고 예수님으로 더 사랑하고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을 아시죠? 유대인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이스라엘에 계셨던 김원작 선교사님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는 성인식입니다. 성인식이 되면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가 아들을 업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뭐라고 외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저를 기뻐한다라고 외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12살이죠? 김원혁 선생님, 선교사님. 네,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성인식을 행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사실은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왜? 혈육을 통해서 태어난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성인식을 못했을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공생애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 시험과 핍박을 다 이기시고 결국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주님은 홀로 가셨어요. 어쩌면 너무나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고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부르신 십자가의 길을 향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의 동기는 무엇이죠? 저는 하나님으로 들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여러분이 캠퍼스에서 뭐 작은 배 운동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작은 배 운동 하실 때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웃고 핍박하고, 그죠? 이 십자가의 길, 선교의 길 함께 가자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때로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고 아무도 함께 이 길을 띄워주지 않을 때 사실 너무나 낙심될 때가 있고 너무나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꾼이 너무 없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한 18년 됐는데 18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추수할 꾼은 안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현지에 추수할 일꾼을 키운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오죠. 또 왔다가 또 갑니다. 더 힘들어요. 왔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십자가 힘들다고 막 도망가. 나 이런 줄 알았어. 이런 줄 몰랐어요. 때로는 정말 낙심되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주님이 가신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음성 듣고 그것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려고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넘어지고 그러면 낙심합니다. 그럼 절대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렇게 듣고 싶어 하셨던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그렇게 듣고 싶어도 아무도 나에게 해주지 않았던 그 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밤에 정말 주님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잊혀져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김원학 선교사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는데 저를 못 알아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리더가 나를 못 알아줘도, 때로는 우리 동역자들이 나를 못 알아주고 부모님들도 나를 못 알아줘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그 음성, 우리 주님께 듣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들으셔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외로워도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그렇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청소년과 청년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한번 좀 고백해 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저 하나님이 형제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시리아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시리아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방 가운데, 특별히 중동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는요, 저희의 믿음과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따 영상 보시겠지만 아마 우리 1년 전에 오셨었죠. 저희 교회 지금 친구들의 영적인 수준이 정말 부흥인데, 숫자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의 부흥이요, 정말 아마 오시면 여러분 1년 전과 완전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우리 친구들이 헌신하며 지금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아마 우리 토요일 날 가면 좀 깊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켜 힘있게 사역하시는 교회들을요, 정말 아주 디바인한 방법으로 지금 다 아랍창을 향해 막 지금 모으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 교회 청년들이 지금 아랍창으로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중동 땅에서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저희 교회는요, 체질을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는 청소년, 청년만 지금 예배를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나눠지는 것에서 오히려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부흥이 시작되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다른 동기를 가졌던 또는 다른 마음이 있던 것들이 다 분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던져버리고 어렵지만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우리 나아가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과 청소년 예배를 저희가 다 나눴어요. 왜냐하면 저희 청소년들이 요즘에 너무 극성적으로 헌신하니까 어른들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왜? 좀 가만히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우리 청소년들이 막 너무 헌신하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분들이 불편하신 거야. 우리 교회에 있는, 이제 여기 한국은 아니고 우리 교회. 네. 그래서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청소년들이 막 너무 뜨겁게 하니까 이분들이 부담스러우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뭐라 안 그러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그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헌신하기는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청소년들 헌신하니까 뒤로 싹 불러냅니다. 야, 헌신하지 마. 하지 마. 왜? 그럼 자기들도 헌신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막 헌신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청소년, 청년 애들을 쫙 불러내가지고 이 어른들이 다 헌신 못하게 막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또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어른들 예배는 주중으로 그냥 다 옮겨버리고 저 일요일 예배는 청소년, 청년들만 오는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살아나고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막 치고 나가는데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몇 년 전부터 이 레바논에, 아시죠? 지금 경제 위기, 베이루트 폭발, 레바논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요. 지금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요. 레바논 공무원들의 월급이 70불입니다. 옛날에 1,500불이었는데 지금 70불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한국도 어렵지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지만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보시면요,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레바논 공무원들의 월급이 1,500불이었는데 지금 70불이 됐어요. 근데 전기세가 얼마 나오냐면 100불, 150불, 가정이 아무것도 안 써도 전기도 하루에 절반밖에 안 들어오는데 전기세를 100불 냅니다.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레바논이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은 여러분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면서 지금 다 잊혀졌어요. 세계에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특별히 교회들조차도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렇죠? 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들을 향한 사역들이 다 멈췄습니다. 시리아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레바논 정부에서 너무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시리아 난민들을 막 강제로 지금 시리아로 돌려보내는 일들이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인권단체들이 막 항의를 하는데도 레바논 정부가 우리도 살기 어려우니까 이들을 그냥 강제로 지금 시리아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면서 관심이 없고 모금이 되지 않으니까 많은 국제 NGO들이 지금 요 몇 달 사이에 레바논 사역을 접고 다 우크라이나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도 어렵고 그 안에 있는 150만의 시리아 난민들은요 완전히 잊혀지고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이 너무 안전한 나라였는데 요즘 생계형 범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진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지만 또 레바논 청년, 청소년들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청년들도 다 꿈이 뭐냐면 해외로 이민 가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헬조선?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 열방과 세계에 있는 청년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평생의 꿈이, 그 친구들은 이 한국을 오고 싶어서
한국에 오는 게 그 친구들의 평생의 꿈입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지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직업이 없어요. 평생 일한 직장에 70불 받습니다. 청년들이요,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일이 없어요. 우리와 반대입니다. 거기는 70% 80%가 실업입니다. 아니 뭐 시리아 친구들은 뭐 90% 이상이죠. 다 실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들이 막 지금 다 레바논 떠나는 게 소망이고, 마약 엄청 합니다. 술집이 엄청 저희 동네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 센터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시리아 친구들이 있는 곳에는 레바논 친구들이 안 옵니다. 시리아와 레바논, 한국과 일본 같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바논 청년들을 섬기기 위한 센터를 저희들이 자흘레에 캠퍼스가 많이 있고 완전 세상 한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사무실, 우리 미래세대 선교회 사무실이 홍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사역센터를 그 도시 안에 가장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술집이 많고 캠퍼스가 많이 있는 한가운데다가 사역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역센터 이름이 히스토리 메이커스입니다. 네, 멋있죠? 네. 그래서 아주 저희들이 이렇게 카페처럼, 한국에 있는 카페처럼 너무 아주 최고로 꾸몄어요. 왜? 청년들이 갈 곳이 없고 소망이 없어 매 밤마다 술 먹는 청년들 거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 좀 교제하고 재밌게 놀고 좀 복음을 들으라고. 그래서 밑에는 도서관도 있고요, 스터디 카페. 우리 대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뭐 스터디 카페 넘쳐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대학교 안에 담벼락 아래 쫙 새떼처럼 앉아가지고 시험 기간 되면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저희가 예배실과 공연장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막 인생 내 것도 좀 가져가고 그래서 저희가 요새 라면 파는 기계 있잖아요. 그것도 가져갔는데 지금 여러분 레바논에도 한류가 장난 아니에요. 레바논 청년들이 한국 K-팝과 이 드라마와 한류에 목숨을 겁니다. 왜? 소망 없는데 유일한 소망이 뭐야? 한류. 그래서 라면 엄청 좋아하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냐, 그래서 제가 한글 수업도 하고 그런데, 또 저희 교회 친구 중에 하나는요, 한글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있는 아가파오 찬양 막 이런 유명한 찬양팀 있잖아요. 그 찬양의 모든 곡을 한국어로 다 외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류가 지금 레바논에도 갑자기 막 하나님 주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막 이 센터를 세워놨더니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 같은 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청년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건 한국의 이건 청년 사역 센터입니다. 히스토리 메이커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우리 레바논 청년, 시리아 청년들과 함께 우리 막 초청해서, 그래서 한국 사람이 초청하면요 진짜 수십 명, 지난 여름에 교회팀이 와서 초청했는데 그것도 막 BTS 그냥 잘 모르는데 잠깐 연습해서 불렀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팀들이 요즘에 우리 청년들과 그 큰 공원이 있습니다. 가서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해요. 그냥 나가서 버스킹 찬양을 합니다. 레바논에서. 근데 버스킹 찬양을 했더니 그 공원에 있는 경찰들이, 저희가 맨날 버스킹 찬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다가 그 도시에 가장 큰 페스티벌이 이제 열렸는데, 페스티벌에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 레바논의 제일 유명한 가수들만 참석하는 페스티벌인데, 경찰이 오더니 우리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야 너네 맨날 여기서 노래했던, 우리가 30분 줄 테니까 이 무대에 가서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갑자기 기타 하나, 이 카온 하나 들고 그 도시의 가장 큰 그 레바논 제일 유명한 가수들이 오는 페스티벌에서 그것도 30분을 시간을 줘서, 하여튼 저희가 30분 동안 올라가서 막 그냥 한국 찬양, 막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막. 여러분,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말로 찬양해서 30분을 진짜 한국말로 막 찬양하고 왔더니
사람들이 난리야. 진짜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요. 우리 그냥 일반 청년들이에요. 그냥 일반 청년들인데 기타 하나 가오나 한국말로 찬양하고 내려왔더니 레바논 애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30분간 사인을 해줬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레바논이 저희가 한 7년 8년 전만 해도 한국을 몰랐어요. 레바논은 정말 교만한 페니키아의 후손, 자기들이 유럽 사람인 줄 알아요. 한국을 이렇게 봤어요. 우린 유럽, 한국 몰라요. 근데 이 경제 위기가 오고 막 폭발 사태가 오면서 나라가 무너지는 걸 통해서 레바논 사람들이 정말 지금 가난해지고 마음이 겸손해지고 복음에 놀랍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류를 막 주셔서,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 여전히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열방으로 나오시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은 지금도 일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세상이 다 아는데 누구만 모르냐?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모르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자 우리 문제 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열방을 바라보세요. 열방을 향해 달려와 보세요. 그리고 기타 하나, 카운 하나 들고 와서 영어 하지, 한국말로요, 한국말로. 진짜 이 한류가, 아줌마들도 요즘에 저희만 보면 막 찾아와서 한국말 해보라고 다 한국말. 우리 작년에 한번 왔던 팀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이 위기 때문에 이 1, 2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분을 서서 사인을 받아요. 완전 연예인이 됐어요. 그 동네에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다니잖아요. 애들이 막 너 그때 거기서 노래했던 애들 아니냐고. 우리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들 초대했어요. 레바논 초대해서 한국팀이 와서 함께 공연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그들이 복음에 반응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오셔서 다 한국말 배우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오셔서 한국말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좀 우리 BTS 춤도 조금 연습해 오시고, 조금만 해도 전문가일 필요 없어요. 와, 막 흥분해요. 와, 막 흥분하고. 청년들 마음껏 초대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초대해서 복음 전도하고 지금 매주 찬양 모임을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청년들이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매주 뜨겁게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콘서트장도 만들고 매일 예배하고, 한국에 있는 문화사역팀들 오셔서 마음껏 공연도 하고 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현장은 너무나 준비가 다 됐어요. 플랫폼도 다 준비가 됐어요. 혹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저희 히스토리 메이커 센터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이거는 레바논의 사진인데, 레바논을 가장 우리 잘 상징하는, 여러분 사진입니다. 이게 뭐죠? 스키장, 그죠? 여기는 베이루트 사진인데 지중해입니다. 너무 멋있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죠? 오전에 산에 올라가서 스키 타고, 오후에는 바로 여기서 차 타고 바닷가 가면 지중해에서 수영을 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시리아 목사님 컨퍼런스 하고 나서 지중해가 수영을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도. 한국은 너무 춥죠? 지난주에도 수영을 하고 왔어요. 제가 어려워. 그래서 스키와 수영을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오전에 스키 타고 오후에 지중해 가서 수영할 수 있는 너무 아름다운 나라. 네, 넘겨주시죠. 네, 우리 지금 저희 모이고 있는 예배 장면입니다. 넘겨주시죠. 그래서 저렇게 저희가 이제 발리온 친구가 와서 함께 공연하고 친구들이 모여서 또 복음을 전하고, 넘겨주시죠. 예쁘지 않나요?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죠. 네, 다음. 네, 요게 저희 또 루프탑도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네. 하여튼 우리 지금 청년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여러분 극한 직업 아시죠? 거기 형사들이 뭐라 그러죠?
치킨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너무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저희들이 아직 오픈을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같죠, 여러분? 네. 하여튼 최고로 해놨습니다. 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거니까. 술집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마음껏 놀아라. 최고로 저희들이 플랫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지금 레바논 청년들도 모여들고 있어요. 기타 배우고 싶어하고 악기 배우고 싶어하고 여러분 한글 너무 배우고 싶어하고 그래서 저희 K-팝 댄싱 팀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댄스 연습실도 있고 저희가 다 준비해놨습니다. 너네 마음껏 사역해라. 저희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공사 다 했습니다. 혼자. 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하얘졌어요. 제가. 하여튼 최고로 준비 다 했어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글 혹시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글 다 하실 줄 아시죠? 네. 오셔서 우리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줘야 되는데 저는 마음은 청년인데 청년들이 안 놀아줍니다. 우리 친구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돼서 나이가 안 많은데 제가 김원ják 선교사님보다 후배인데 벌써 막 웃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저를 다 아빠라 불러요. 저는 친구하고 싶은데 같이 좀 나도 청년인데 나도 막 같이 놀면서 신나게 사역하고 싶은데 저를 다 아빠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아빠구나. 나는 친구가 될 수 없구나 얘네와. 그래서 아빠의 마음으로 요즘 그냥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예배 끝나면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니까 막 라면 먹고 하는데요. 라면을 한 박스씩 먹어요, 애들이. 여자애들이 한 명이 라면을 2개, 3개 먹습니다. 한국 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라면 다 끓이실 수 있죠? 라면 끓여주는 것만 해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막 끝나고 나면 밤늦게까지 아이들 그냥 라면 끓여 먹이고 한국 음식 먹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다 준비됐는데 그죠? 섬길 청년들이 없어요. 저 혼자 하는데도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드는데 여러분이 오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오시면 다 이제 BTS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청년들 오면 이제 청년들이 모여드는 청년들은 청년들이 사역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꿈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딱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이 고아와 같은 다음 세대를 입양할 수 있는 입양자로 선택이 되었다는 연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꿈에.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와, 저 같은 사람을. 그러고 이제 그 입양할 아이들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설레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마치 우리 기쁨이 푸름이 소리 겸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설렘처럼. 그러고 나서 꿈에 깨어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레바논과 시리아의 다음 세대로 맡길 입양자로 다음 세대를 입양한 사역자로 우리를 택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맡겨 주셨구나. 그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청년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데요. 또 재밌는 게 와서 다 그냥 저를 무조건 아빠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들의 아빠구나. 내가 이들의 아빠가 되어야겠구나. 근데 우리 레바논 청년들도요. 저희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 가정이 깨어지고 학대받고 상처받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말 얼마나 기쁘게 주님께 나아오고 복음에 반응하는지요.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에. 저는 가서 맨날 라면 끓여주고 그냥 청소해주고 아마 저는 한국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면 어렵고 힘들고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렵다? 아니요. 정말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아마 더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 몸부림치는 거죠. 더 막 술과 마약과 세상의 것들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가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그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아비가 되어주시고 섬겨주시면 이 친구들이 일어납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요즘에 어떤 다음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에 있는 동영상. 저희 친구들이 요새 얼마나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지, 저희 이거는 마라나타 교회 예배입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을. 네, 이게 저희 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어떤 캠프가 아니고 여러분 선교 캠프 막 마지막 날 이런 게 아니고 저희 그냥 일요일 날 드리는 주일 아침 10시에 드리는 예배예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정말 부흥이 있습니다. 예배가 멈추질 않아요. 진짜 1m 그냥 예배만 시작하면 의자 다 치우고 알아서 아무도 안 시키는데 다 무슬림 배경의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상할 수 없던, 정말 저희가 1, 2년 전에도 아이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예배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있었고 자기를 깨지 못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시대에 놀랍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한국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찬양하는데 시작하면 저렇게 뛰어요. 그리고 멈추질 않습니다. 찬양과 예배가 멈추질 않아요. 정말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다음 우리 동영상을 좀 보시면요. 마지막 동영상 혹시 있을까요? 마지막 동영상. 우리 레바논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바논 그 마지막 예배가 있나요? 이건가요? 네, 이거 말고도 한번. 이것도 동영상인가요? 네,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요일마다 드리는 레바논 청년들 예배입니다. 우리 시리아 청년들과 다른 레바논 청년 예배인데 보시면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 친구들 다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인데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난 친구들인데 저렇게 예배합니다. 저희 보시면 특징을 한 가지 보셨나요? 여기서 예배하는 사람보다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급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지금 중동에는요 정말 부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리아 친구들이 오히려 매일 아침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아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동 땅은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흥이 그냥 막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모이고 있어요. 우리 시리아 친구들과 레바논 친구들 아침마다 모여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죠. 자기네 민족도 어려운데 시리아 친구들이 왜 한국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한국 교회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을 주실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안에 믿음이 있어요. 저 친구들을 통해 시리아가 바뀔 것이고 저 친구들을 통해 레바논의 역사가 바뀔 겁니다. 레바논 청년들이 일어날 겁니다. 레바논 청년들을 일으켜서 이제 레바논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사우디로 들어갈 거예요.
터키로 선교사 보낼 겁니다. 튀니지와 아프리카로, 북아프리카로 선교사 보낼 겁니다. 사우디의 문이 열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집트 교회가 일어나고 있고 아수르의 대표인 시리아와 레바논의 부흥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도 함께 나와 이들과 함께 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저들을 섬길 겁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시리아 목회자들, 시리아 안에 전쟁 중에 사역하시는 30분의 목사님들이 와서 함께 저희가 컨퍼런스를 했어요. 정말 그분들의 간증 앞에 저희가 정말 엎어져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10여 년 전쟁 동안 캐나다로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었지만 이 목사님들 사역자들이요 다 이 교회를 위해서 그 기회를 버리고 시리아에 남아서 10여 년 전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저희가 4년 전 모였을 때만 해도 다들 두려워하셨는데 지금 놀라운 부흥이 있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시리아 안에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 오히려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간증이 뭐냐면 정부에서 와서 교회를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았더니 이분들이 가정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큰 이런 건물에서 모이던 하나의 교회가 어떤 목사님은 1000개의 가정교회로 확산이 됐어요. 모든 목사님들이요 기본적으로 교회를 3개, 4개 합니다. 막 도시마다 오히려 핍박하니까 사도행전에 있었던 역사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정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가정교회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다른 도시로 확장되면서 모든 도시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고백한 건 모든 도시 가운데 가서 교회를 더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저희 가운데 요청하신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부흥이 시리아 안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기는 내내 정말 그 시리아 안에 있는 청년들, 이번에 이집트 교회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이집트는 이미 놀랍게 선교사 중동으로 전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집트 청년들이 아마 모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도 함께 나와서 저희가 함께 예배하며 일어나고 함께 팀이 되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역사를 함께 완성하는 세대로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래 세대 선교회를 통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어렵습니까?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십시오. 열방에 나오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나실 거예요. 그 불을 들고 이제 한국교회로 오셔서 다시 여러분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그래서 청년 세대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정말 이 고난을 뚫고 저희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그게 청년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죠? 어차피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되어져 왔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잃을 게 없어요. 그죠? 감사하십시오. 우리 청년 때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바논 요르단에서 청년 때 20대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요르단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이슬람 대학교 다니면서
무슬림들과 함께 토론하고 우리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사는 도시에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난민촌에서 막 이런 이슬람 지도자한테 복음 전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한국을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또 저희 파송했던 교회도 없어졌어요. 한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파송교회도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고 또 선교단체도 나오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게 만드셨어요. 저희를 광야 한가운데 던져놓으셨어요. 정말 억울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 이겁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리시려고 저희를 광야에 던져놓으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역을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했지만 또 많은 부분은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안 한 선배들 어떻게? 다른 사람들 보면 나만 열심히 하는데 괜히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던져 놓으셔서 제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광야로 보내셨구나. 살리시려고 이걸 다 끊으셨구나.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깊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선교지를 다시 가야 되는데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교회도 없고 단체도 없고 돈도 없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 제가 요르단에서 5년 최선을 다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나가도 또 최선을 다해도 또 망하겠네. 너무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광야에서 제가 다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복음이 저를 살리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지만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정말 복음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복음, 복음, 복음.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리고 결국 그 복음이 시리아의 무슬림들을, 레바논의 청년들을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일으키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열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올 때 나가고 싶었는데 교회도 없고 단체도 없고 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3개월 동안 하나님 아무것도 안 열어주셔서 그냥 매일 집에서 기도만 했어요. 밖에 나갈 차비도 없었어요. 선교지를 가야 되는데 아빠인데 아이들을 먹일 뭐 이렇게 음식을 사줄 돈도 없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죽을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시리아 난민 레바논 향한 비전 주셨는데 왜 아무것도 안 열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죽으면 억울해서 못 죽겠습니다, 주님. 한국에서 이렇게 죽으면 그냥 개죽음이잖아요. 개죽음 그렇지만, 네. 하나님, 제가 죽을 때 죽더라도 레바논 가서 죽겠습니다. 저희 레바논 보내주세요. 아무 거 필요 없습니다. 편도 비행기 값 주시면 저희 레바논 가겠습니다. 아내랑 결단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레바논으로 보내주셨어요. 레바논 가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갔던 도시는 국경에 있는 도시인데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희는 단체도 없고 교회도 없고, 정말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붙잡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아니면 저희는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봐라. 너 돈 없어서 안 되고, 단체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무거 없어서 안 된다 그랬지. 한번 봐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어가기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일하세요. 저희 지금 학교가 4개인데 400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시리아 교회도 하고 레바논 청년교회도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이 없어서, 상황이 어려워서, 내가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붙잡고 의지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면 저희는 목숨 걸고 예수님 붙잡지 않았어요. 다른 거 붙잡았겠죠. 사람 붙잡았겠죠. 돈 의지했겠죠. 아니요, 정말 그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숨 걸고 예수님 붙잡으면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이 시대 가운데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그 첫사랑을 이 시대 가운데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합시다. 주님,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형편과 상황이 주님 너무나 어렵지만 그렇기에 감사합니다. 제가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주님, 그러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교회 다시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한국교회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한국교회 살아납니다.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다시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청년 세대 다시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 한국교회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룩한 세대가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의 마음을 깨뜨리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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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흥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을 정말 주님 손에 내어드립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입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목숨 걸고 외치세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주님, 제가 세상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주님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랑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 달려가는 하나님, 우리 거룩한 청년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이 시대 청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 우리가 이 시대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주님,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살려내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날지어다.
우리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드립시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히스토리 메이커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 청년 세대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눈물 흘리시며 애통하시는 저 열방을 향하여 부르짖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눈물이 저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것이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저 열방의 부흥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사 하나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미 주님의 것이니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과 그 부흥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 우리가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함께 저희 알방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주님의 오심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을 통하여 예비될 수 있도록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복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대신 오직 그 주님의 그 길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청년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저 열방의 청년들을 함께 살리고 함께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하여 마침내 주님의 오실 길이 속히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과 모든 세계 열방 청년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아멘.